봄 안개가 산허리를 감싸고 마당 한가운데 작은 동자가 물동이를 들고 있었다. 그 이름 철환. 세상에 부모도 고향도 없이 태어나 오직 산사에서 살아온 12살의 소년이었다. 그의 얼굴은 어린 나이에 비해 유난히 단정했고 눈빛은 산의 물처럼 맑았다. 물동이의 흔들림이 리듬처럼 찰랑찰랑 울렸다. 절의 하루는 그렇게 바람과 물소리로 시작되었다. 스님 말씀에 따르면 바람에도 마음이 있다던데. 철화는 혼잣말을 하며 계곡 물을 퍼담았다. 물속엔 하늘이 비치고 물결 위로 떠오른 햇살이 반짝였다. 그때였다. 갑자기 산길 위에서 낯선 발자국 소리가 들려왔다. 이 새벽에 누가 오는 걸까? 그는 고개를 들어 산길을 바라보았다. 안개를 가르며 나타난 것은 먼지로 뒤덮인 한 남자였다. 흑빛 도포자락, 지친 걸음. 그러나 그 속에 무언가 단단한 결심이 엿보였다. 그가 절 문 앞에 다다르자 철화는 본능적으로 느꼈다. 이 사람의 인연은 바람처럼 왔다가 오래 머물 것이다. 그 남자는 절 문 앞에서 걸음을 멈추고 이곳이 혹 운월사가 맞습니까? 철화는 조심스레 고개를 끄덕였다. 예, 맞습니다. 스님께 말씀드릴까요? 남자는 고개를 숙이며 답했다. 부탁하오. 나는 마음을 닫기 위해 이곳을 찾았소.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대웅전 쪽에서 늙은 스님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스님은 회색 장삼을 두른 채 천천히 내려왔다. 그의 걸음은 느리지만 눈빛은 산처럼 단단했다. 그대 이름은 무엇인가? 김석염이라 하옵니다. 한양에서 과거를 준비하던 자입니다. 그러나 세상에 휩쓸려 마음이 흐트러져 잠시 도를 배우려 합니다. 스님은 조용히 그를 훑어보았다. 세상 선비들은 입으로 도를 논하고 절에 와선 시주를 핑계 삼아 허랑방탕하지요. 그대도 그와 다르겠소. 석염은 고개를 숙인 채 대답했다. 다르지 않다면 이렇게 먼 길을 오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상하게도 그 낯선 선비의 말투에는 익숙한 따스함이 있었다. 그날 밤 절의 마당 한가운데서 낯선 불빛이 피어올랐다. 석염을 마루를 쓸고 물동이를 나르며 스스로 일거리를 찾아 움직였다. 절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새 기운이 돌기 시작했다. 석염은 새벽마다 마루 끝에 앉아 책을 펼쳤다. 손끝이 닿는 곳마다 먼지가 쌓인 종이가 새 생명을 얻는 듯 그의 글씨는 단정하고 단호했다. 철화는 처음엔 그를 멀찍이 바라보다가 어느 날 용기를 내어 다가갔다. 도련님, 그건 무슨 글입니까? 석염은 눈을 들어 미소를 지었다. 논어란다. 사람의 도리를 말하는 책이지. 도리요? 그래. 세상은 모두 마음에서 비롯되니 마음이 곧 도리다. 철화는 고개를 갸웃했다. 그럼 마음을 잘 닦으면 세상도 고요해질까요? 석염은 잠시 생각하다가 답했다. 그럴지도 모르지. 다만 마음을 닦는 일은 산을 오르는 것보다 어렵단다. 그날 이후 철화는 새벽마다 석염 곁에 앉았다. 그가 읽는 글을 따라 입으로 옮기며 글자를 익혔다. 이것은 인이라 하느니 사람을 사랑함이라. 그럼 의는요? 의는 옳은 일을 두려움 없이 행하는 마음이다. 철화는 눈을 반짝이며 글자를 따라 썼다. 손끝이 떨리고 글씨는 삐뚤빼뚤했지만 그의 얼굴에는 이상한 기쁨이 피어 있었다. 석염은 그런 철환을 보며 생각했다. 이 아이의 눈빛에는 세속의 욕심이 없구나. 그저 순수한 열정만이 남아있다. 석염이 붓을 쥐어주자 철환은 두 손으로 받들듯 잡았다. 이 붓은 칼보다 무섭단다. 왜요? 칼은 살을 베지만 글은 마음을 벤다. 그러니 올바르게 써야 한다.
그 말에 철아는 입술을 꾹 다물었다. 그날 밤 달빛 아래서 그는 혼자 글자를 연습했다. 삐뚤빼뚤한 획 하나하나가 마치 세상과 자신을 잇는 끈처럼 느껴졌다. 며칠 뒤 스님은 멀리서 두 사람을 바라보았다. 마루 끝에서 글을 읽는 선비와 그 옆에서 한 글자씩 따라 외는 어린 동자. 그 모습은 마치 거울 속의 한 쌍 같았다. 나이는 다르고 삶의 무게도 달랐지만 마음의 결은 닮아 있었다. 스님은 고개를 끄덕이며 속으로 중얼거렸다. 서로를 비추는 거울과 같은 인연이구나. 그날 밤 그는 두 사람을 불러 찻상을 내주었다. 석염, 네가 이 아이에게 글을 가르치니 그 공덕이 크다. 그러나 잊지 말거라. 가르침이란 나누는 것이지 우위를 세우는 게 아니다. 석염은 두 손을 모아 절했다. 명심하겠습니다, 스님. 스님은 다시 철안을 바라보았다. 너는 스승의 말을 들으며 배움을 즐기거니와 그 즐거움 속에 욕심이 생기면 안 된다. 배움은 자신을 세우는 게 아니라 남을 살리는 법이니라. 철아는 고개를 깊이 숙였다. 예, 스님, 저는 마음을 닫겠습니다. 그 말에 스님은 미소를 지었다. 좋다. 바람은 보이지 않지만 나뭇잎의 떨림으로 존재를 알리지. 사람의 도도 그러하니 스스로를 드러내려 하지 말거라. 스님은 그 모습을 바라보며 자신이 젊은 옛날 잃는 한 제자를 떠올렸다. 그 아이도 이런 눈빛이었지. 세상에 휩쓸려 결국 욕심의 길로 갔던 그 제자. 스님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이번엔 다르기를. 이번엔 이 인연이 끝까지 바람처럼 맑기를. 하늘이여, 이 아이들이 서로의 거울이 되어 세상의 어둠을 비추게 하소서. 여름이 깊어가던 어느 날이었다. 장마가 끝나기도 전에 이상하리만큼 메마른 바람이 산을 감쌌고 낮 동안은 매미오름이 절벽을 흔들 정도로 요란했고 밤에는 계곡물 소리마저 숨을 죽였다. 절의 노송마저 잎끝이 바짝히 말라가고 있었다. 스님은 그 바람의 기운이 좋지 않음을 느꼈다. 바람이 불기라구나. 불이 나기 전에 하늘이 먼저 숨을 멈추는 법이야. 그러나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절 마당에서 연기 기둥이 치솟았다. 불이다! 절각에서 바라보던 철안이 외쳤다. 그 불길은 바람을 타고 순식간에 산 중턱을 삼켰다. 마을의 초가가 쓰러지고 대숲이 붉은 화염에 휩싸였다. 스님은 서둘러 사람들을 피신시켰다. 대웅전의 경전들을 옮겨라. 경전을 지켜야 한다. 그러나 불길은 이미 절의 담벼락을 넘어오고 있었다. 철아는 마당 한가운데서 물동이를 들었다. 이 불길을 막아야 합니다. 석염이 그를 붙잡았다. 안 돼! 이미 너무 번졌어! 그러나 철아는 듣지 않았다. 어린 펠로 물동이를 들고 화염이 이는 방향으로 달려갔다. 불길은 마치 살아있는 짐승처럼 그를 삼키려 했다. 뜨거운 혈기가 살큰을 태웠지만 그는 물을 퍼부으며 외쳤다. 스님, 저를 지켜야 해요! 그때 스님이 절 문 앞에서 외쳤다. 철안아, 그만해라! 생명이 먼저다! 그러나 철안의 눈빛은 이미 결심으로 가득 차 있었다. 스님, 절은 제 생명입니다. 그 말이 울려 퍼지는 순간 하늘이 갑자기 울음을 터뜨렸다. 천둥 소리가 산을 흔들고 하늘에서 굵은 빗줄기가 쏟아지기 시작했다. 바람과 비가 섞여 불길을 삼켰고 화염은 이내 약해지고 연기가 검은 구름 속으로 흩어졌다. 스님은 하늘을 올려다보며 눈을 감았다. 하늘이 이 아이의 마음을 들었구나. 불길이 완전히 잦아든 뒤 절은 반쯤 타버린 채 그 자리에 남았다. 대웅전의 기둥은 시커멓게 그을렸고 경전은 절반이 재로 변했다. 그러나 절문 앞 석등만은
이상하게 멀쩡했다. 그 위에는 한 줄기 빗물이 반짝이며 흘렀다. 철아는 온몸이 젖은 채 주저앉았다. 손은 물집으로 부풀고 팔에는 화염의 자국이 선명했다. 석염이 그를 부축했다. 미련한 녀석, 너도 다쳤잖아. 철아는 미소를 지었다. 불이 꺼졌으니 다행입니다. 스님은 그 옆에서 내 마음이 바르니 하늘이 돕는구나. 하지만 불은 꺼졌어도 상처는 남는 법이야. 이 상처를 잊지 마라. 그것이 네 마음을 지키는 문이 될 것이다. 그날 이후 절의 일상은 변했다. 불길이 지나간 자리마다 그 이름과 제가 남았고 대웅전의 종은 더 이상 울리지 않았다. 스님은 밤마다 기침을 했다. 처음엔 가벼운 기침이었지만 점점 잦아졌다. 산바람이 스님의 옷자락을 흔들 때마다 그의 몸은 약해져 갔다. 철아는 그 곁에서 눈을 붉혔다. 스님, 저 때문에 불길 속에 나가셔서. 스님은 손을 들어 그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아니, 그건 부처님의 뜻이었단다. 내 마음이 불을 멈추게 했지. 세상은 그런 사람의 마음으로 다시 돌아가는 법이야. 그 말이 끝나자 스님은 잠시 눈을 감았다가 힘겹게 숨을 내쉬었다. 철아나, 이 세상에는 힘으로도 지식으로도 다스릴 수 없는 것들이 있다. 그러나 마음의 바람은 언제나 길을 찾는다. 그 바람을 따라가거라. 철아는 눈물을 참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스님, 그 바람을 잃지 않겠습니다. 그날 밤 스님은 조용히 입적했다. 며칠 뒤 스승의 다비를 치른 철아는 절의 마당에 홀로 앉았다. 힘은 칼에서 나오는 게 아니다. 철아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다. 철아는 눈을 감고 대답했다. 그렇다면 제 마음을 칼처럼 갈겠습니다. 그로부터 계절이 3번 바뀌었다. 봄엔 복사꽃이 피고 여름은 장맛비가 지나고 가을에는 절 마당의 은행잎이 금빛으로 물들었다. 그러나 절은 더 이상 예전의 생기를 되찾지 못했다. 스님이 떠난 뒤 운월사는 산새와 바람만이 머무는 쓸쓸한 곳이 되었다. 그러던 어느 날 산에는 폭우가 쏟아졌다. 하늘이 가로로 갈라지듯 번개가 치고 천둥이 절의 기둥을 흔들었다. 철아는 마당의 지붕에서 떨어진 기와를 치우려다 그만 미끄러졌다. 아! 외마디 비명과 함께 그의 몸은 절벽 아래로 굴러 떨어졌다. 바위와 나무 뿌리가 몸을 스쳤고 세상이 뒤집히는 듯한 감각이 이어졌다. 그 순간 귀에 스승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바람은 두려움을 이기는 길이니라. 그 말을 끝으로 의식이 끊어졌다. 다음 날 철아는 낯선 초가집 안에서 깨어났다. 천정은 낮았고 향냄새가 은근하게 풍겼다. 그의 옆에는 수염이 허연 노승이 앉아 있었다. 얼굴에는 주름이 깊었지만 눈빛은 바다처럼 맑았다. 정신이 드느냐. 철아는 몸을 일으켜려 하다 쓰러졌다. 스님, 여긴 어디입니까? 노승은 미소를 지었다. 여긴 내가 머무는 산속 암자다. 넌 절벽 위에서 기절한 채 큰 나무가지에 걸려 있었다. 이름이 무엇이냐? 철안이라 합니다. 좋은 이름이로다. 쇠처럼 단단하되 불길 속에서도 빛을 잃지 않는 이름. 그의 말투에는 단정한 힘이 있었다. 나는 운학이라 하노라. 그 이름을 듣는 순간 철아는 알 수 없는 전율을 느꼈다. 마치 바람의 방향이 바뀌는 것처럼 인연의 결이 달라지는 느낌이었다. 운학은 철안의 눈빛을 한동안 바라보다가 천천히 물었다. 너는 무엇을 위해 살아왔느냐? 철안은 잠시 망설였다. 사람을 지키기 위해서입니다. 사람을 지키려면 힘이 필요한 걸 알겠구나. 하지만 힘은
어디서 오는가? 몸에서 오는 줄 알았습니다. 운학은 거개를 저었다. 몸의 힘은 모래와 같아. 바람이 불면 흩어진다. 진짜 힘은 마음에서 시작해 세상을 감싼다. 그것이 기다. 그는 손끝으로 공중을 가볍게 스쳤다. 그 순간 방 안의 촛불이 흔들리며 방향을 바꾸었다. 철아는 놀라 눈을 크게 떴다. 지금 바람이? 그래, 바람이다. 그러나 내가 부른 게 아니라 내 마음이 움직였을 뿐이다. 운학은 자리에서 일어나 창 밖으로 나갔다. 빗방울이 떨어지는 소리가 천천히 멎이고 있었다. 네가 이곳에 온 것은 우연이 아니다. 하늘이 너를 보냈다. 가르침은 받는 것이 아니라 깨닫는 것이다. 그날 이후 철안의 수련은 새벽마다 시작되었다. 무공은 몸으로 익히되 마음으로 완성하는 것이다. 버려라. 무엇을요? 이기려는 마음을. 운학은 손끝으로 허공을 가볍게 그었다. 그러자 바람이 방향을 바꿔 철안 쪽으로 밀려왔다. 순간 철안은 눈을 떴다. 그 바람은 칼날처럼 날카로웠다. 그 바람은 내가 만들어낸 살기다. 이걸 이겨내지 못하면 넌 세상을 지킬 수 없다. 마침내 그의 봉이 바람의 흐름과 일치하는 순간이 왔다. 바람이 봉 끝을 돌고 봉이 바람을 이끌었다. 운학이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이제 네 몸은 바람을 거스르지 않는다. 네가 세상을 구하려 한다면 칼이 아니라 바람이 되어야 한다. 그로부터 수년이 흘렀다. 계절은 몇 번이나 바뀌었고 철아는 더 이상 소년이 아니었다. 바람이 불면 그 방향을 예감할 줄 알고 물이 흐르면 그 리듬을 따라 호흡할 줄 알았다. 그의 봉은 더 이상 단단한 나무가 아니라 마음의 연장처럼 움직였다. 바위 위에서 몸을 날릴 때마다 봉끝이 바람의 결을 가르며 노래했다. 운학은 멀리서 그를 바라보았다. 이제 그 아이의 몸에는 힘이 아니라 기운이 깃들었구나. 스승님, 저는 그 바람이 되겠습니다. 산 아래 마을 어귀에 도착했을 때 그는 오래된 찻집 앞에서 걸음을 멈췄다. 연기가 피어오르고 사람들의 웃음소리가 들렸다. 그것은 그가 오랫동안 잊고 있던 세상의 소리였다. 아이들이 뛰어놀고 장사꾼이 흥정을 벌이고 아낙네는 나무를 팔았다. 그 풍경은 단순했지만 철화는 이상하게 눈물이 났다. 스승님, 세상이 이렇게 따뜻했군요. 며칠 뒤 철화는 허름한 주막에서 묵게 되었다. 밤이 깊자 밖에서 누군가의 비명소리가 들려왔다. 도와주세요! 도둑이야! 철화는 문을 열고 뛰쳐나갔다. 골목 끝에서 한 무리의 왈패들이 장사꾼을 몰아세우고 있었다. 자릿세 은전을 내놔라 늙은이. 철화는 봉을 들었다. 그만두시오. 사내들이 비웃었다. 이놈 봐라. 절에서 내려온 중인가? 그렇게 부르고 싶다면 그렇게 부르시오. 하지만 나는 바람의 제자요. 그 말이 끝나자마자 서늘한 바람이 골목 사이로 스며들었다. 철환의 봉이 움직였다. 봉 끝이 허공을 가르자 먼지가 일고 사내 하나가 비틀거리며 쓰러졌다. 이건 뭐야? 눈에도 안 보여. 다른 사내가 칼을 빼들었다. 이놈, 장난이냐? 철환은 봉을 세워 칼을 받았다. 쇠와 나무가 부딪히는 소리가 골목에 울렸다. 칼은 살을 베지만 봉은 마음을 멈추게 한다. 그 말과 함께 봉이 휘둘려졌고 사내의 손에서 칼이 튕겨져 나갔다. 서늘한 바람이 그 칼을 멀리 날려버렸다. 싸움은 잠시였다. 왈패들이 쓰러지고 성환자들은 주랭랑을 쳤다. 장사꾼이 철환을 보고 읍수를 했다. 은흥님,
신세졌습니다. 철화는 손을 내저었다. 은인이라 부르지 마시오. 바람은 이름이 없습니다. 그는 봉을 짚고 걸었다. 등 뒤에서 아이들의 목소리가 들렸다. 아저씨, 이름이 뭐예요? 철화는 잠시 멈춰서서 미소를 지었다. 나는 봉객이라 하마. 아이의 눈이 동그랗게 커졌다. 봉객? 그래, 봉을 든 나그네지. 그 말과 함께 그는 다시 길을 걸었다. 달빛이 길 위를 비추고 그 빛이 봉 끝에서 은빛으로 반짝였다. 바람이 불었다. 그 바람은 고요했지만 어딘가 힘이 있었다. 그 순간부터 사람들은 속삭이기 시작했다. 밤마다 억울한 자를 구하는 사내가 있다더라. 봉 하나로 세상을 바로잡는 바람 같은 사람이라던데. 그날 이후 철화는 이름 없는 길을 걸었다. 들판의 끝에서 산길로, 산길에서 강가로, 강가에서 다시 마을로. 그의 발자국이 닿는 곳마다 누군가의 한숨이 들렸다. 백성들은 세금 때문에 논을 팔았고 아비들은 자식들의 장작더미를 팔아 겨울을 났다. 그는 그들의 고통을 외면하지 못했다. 밤이면 어둠 속에서 도적을 막았고 낮에는 굶주린 아이에게 죽을 나눠주었다. 봉은 늘 그의 곁에 있었지만 한 번도 피를 묻히지 않았다. 그는 다만 사람의 고통이 멎는 순간까지 움직였다. 어느 날 폭우가 쏟아지는 밤이었다. 산길 아래에서 여자아이의 울음소리가 들려왔다. 그는 봉을 짚고 소리나는 쪽으로 달려갔다. 어린아이 하나가 쓰러진 아비의 폼에 매달려 울고 있었다. 아버지, 일어나요. 제발요. 철화는 재빨리 달려가 아이를 품에 안았다. 괜찮다. 두려워하지 마라. 그의 목소리는 고요했지만 바람처럼 단단했다. 아이의 눈물이 손등에 떨어졌다. 그는 아비의 손목을 짚었다. 이미 싸늘했다. 옷자락 안에는 세금 장부 한 장이 구겨져 있었다. 거기엔 김재원 현감이라는 이름이 쓰여 있었다. 철화는 장부를 들고 미간을 찡그렸다. 부패한 권력이 또 누군가의 생을 삼켰구나. 그의 손끝이 떨렸다. 그러나 그는 분노를 억눌렀다. 스승님, 바람은 칼이 아니라 빛이어야 한다고 하셨죠? 그럼 저는 어둠 속에 빛을 불어넣겠습니다. 그는 아이를 마을의 노하일에 맡겼다. 이 아이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자넨 어쩌려나? 진실을 찾아야 합니다. 그는 봉을 세우고 고개를 들었다. 비가 내리고 천둥이 울렸다. 그 속에서 그의 그림자는 점점 커졌다. 사람들은 그날 이후부터 그를 바람의 사내 혹은 봉객이라 불렀다. 그리고 세상 어딘가에서 부정이 일어나면 밤마다 봉이 부딪히는 소리가 들린다고 했다. 그건 바람의 소리이자 정의의 외침이었다. 또 두 해가 흘렀다. 한양의 거리는 여전히 번잡했다. 비단옷을 입은 양반들이 말을 타고 지나가고 시전에는 시전상인들의 고함이 끊이지 않았다. 그날도 철화는 남루한 옷차림으로 찻집 앞에서 앉아 있었다. 긴 여정 끝에 그의 머리에는 먼지가 쌓였고 눈빛에는 세월의 그림자가 비쳤다. 그때였다. 문이 열리고 낯익은 목소리가 들렸다. 여보게, 주인장, 차 한 잔 올리게. 그는 고개를 들었다. 햇살 사이로 들어온 사내. 아, 그 얼굴, 그 눈빛. 바로 김석엽이었다. 시간이 흘러도 그 눈빛은 변하지 않았다. 단정하고 굳세며
깊은 신념이 담긴 눈. 다만 이제는 도포자락에 관인의 문양이 새겨져 있었다. 그가 찻장을 들여다가 고개를 돌렸다. 두 사람의 시선이 마주쳤다. 잠시 시간이 멈춘 듯 했다. 도련님. 철환이 낮게 말했다. 석염은 놀란 듯 눈을 크게 떴다가 반가운 미소를 지었다. 철환이야, 내가 정말 살아있었구나. 그 말에 철환은 머리를 숙였다. 스승님의 뜻을 이어 살아왔습니다. 석염은 그를 바라보며 조용히 한숨을 내쉬었다. 세상은 여전히 썩었구나. 백성은 굶고 관리들은 웃지. 그래서 제가 떠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나마저도 마찬가지다. 석염은 허리춤에서 봉투 하나를 꺼내 철환에게 내밀었다. 이건 왕의 명이다. 예종 천하께서 내게 명하셨다. 충청도 지방을 비밀리에 신찰하라. 그곳의 현감이 백성의 곡식을 빼앗고 있다 하시더군. 철환의 눈빛이 반짝였다. 도련님, 저도 함께 하겠습니다. 아직 위험을 알지 못하겠느냐. 이 길은 생사를 가를지도 모른다. 철환은 미소를 지었다. 제 봉은 이제야 쓰일 때를 만났습니다. 그 말에 석염은 잠시 침묵하다가 찻장을 들었다. 그래, 바람은 결국 같은 길을 향해 불게 마련이지. 창밖에서 봄바람이 불었다. 복사꽃 한 잎이 찻잔 속에 떨어졌다. 그 꽃잎이 물결 위에서 천천히 돌았다. 석염이 조용히 중얼거렸다. 바람이 사람의 형체를 입었구나. 철환은 고개를 숙이며 대답했다. 이제 바람은 다시 세상을 향해 부는 중입니다. 며칠 뒤 두 사람은 한양을 떠났다. 아직 새벽이 채 밝기 전이었다. 안개가 한강 위를 덮고 강물엔 첫 햇살이 비쳤다. 철환은 말 대신 봉을 짚고 걷고 있었고 석염은 평민의 옷차림에 갓을 깊게 눌러 쓰고 있었다. 그들의 뒤에는 아무 수행원도 없었다. 왕의 명을 받은 자, 암행어사 김석염과 김철한 그림자뿐. 그것이 곧 이 여정의 전부였다. 길은 멀고 험했다. 산을 넘고 강을 건너며 그들은 하루에 수십 리를 걸었다. 밤이면 여인숙이나 초가에 들러 백성의 이야기를 들었다. 올해는 세금이 3배나 올랐소. 쌀을 팔아도 남는 게 없습니다. 관아에서는 말하길 상납이 늘었다나 봅니다. 석염은 들을수록 얼굴이 굳어졌다. 예상했던 대로군. 그는 낮게 중얼거렸다. 철환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도련님, 이건 단순한 부패가 아닙니다. 백성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는 것이다. 석염은 짧게 대답했다. 그날 밤 두 사람은 산중의 객점에서 하룻밤을 보냈다. 창밖엔 달빛이 산자락을 비추고 멀리서 부엉이 소리가 들려왔다. 석염은 등을 기대고 앉아 마패를 꺼내 들었다. 그것은 금빛으로 빛나는 암행어사의 표식이었다. 이 조그만 새 조각 하나에 왕의 뜻이 실려 있다. 그러나 왕의 뜻도 결국 사람의 뜻이야. 백성의 고통을 외면한다면 이 마패는 그저 무쇠에 불과하지. 그 말에 철환이 대답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 뜻에 숨을 불어넣으면 되지 않겠습니까? 석염은 그를 바라보며 웃었다. 그래, 그래서 처우신조로 널 만나도록 한 거다. 그 웃음은 오랜 세월을 건너 다시 맺어진 인연의 표식 같았다. 그 밤 바람이 창문을 두드렸다. 그 바람 속에는 두 사람의 맹세가 실려 있었다. 불의가 있는 곳
그곳에 바람이 불 것이다. 이튿날 그들은 충청도의 경계를 넘었다. 들판은 메말라 있었고 논두렁의 물길은 오래전부터 말라 있었다. 곳곳에 버려진 초가가 있었고 아이들은 허기를 참지 못해 길가에 풀뿌리를 씹고 있었다. 석염은 말을 멈추고 내려섰다. 이게 나라의 모습이란 말인가? 그의 목소리엔 분노와 슬픔이 섞여 있었다. 철화는 주변을 살폈다. 백성들의 눈빛은 두려움과 체념으로 가득 차 있었다. 도련님, 이 고을의 기운이 좋지 않습니다. 마치 하늘조차 숨을 죽인 듯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왔다. 석염은 하리춤의 주머니에서 마패를 만지작거렸다. 그리고 곧 주먹을 움켜쥐었다. 그들은 장터로 향했다. 장터는 활기를 잃은 채 쓸쓸했다. 한쪽에선 여인이 곡식을 팔며 울고 있었고 다른 한쪽에선 관아의 아전들이 소리쳤다. 세금 늦으면 채찍이다. 장부에 이름 올려라. 석염은 엿장수 행세를 하며 주변을 살폈다. 그의 눈에 비친 것은 피로 물든 백성들의 등과 금실로 수놓인 현감의 깃발이었다. 김재원. 그 이름이 다시 나타났다. 운명은 마치 원을 그리듯 철원과 석염을 다시 불의의 중심으로 이끌고 있었다. 해질 무렵 그들은 고을 외곽의 언덕에 올라섰다. 멀리서 관아가 보였다. 붉은 기와와 높은 담장, 그 아래로는 굶주린 백성들의 초가가 그림자처럼 엎드려 있었다. 석염은 낮게 말했다. 저 담 안에 탐욕이 있고 저 담 밖에 눈물이 있다. 철화는 봉을 세워들었다. 그럼 이제 바람이 그 담을 넘어야겠군요. 석염은 미소를 지었다. 그래. 그래서 오늘 밤부터가 진짜 시작이다. 바람이 불었다. 들판에 먼지가 일고 대나무가 흔들렸다. 그 바람 속에서 두 사람의 실루엣이 길게 늘어졌다. 석염은 말없이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저 멀리 구름 사이로 희미한 달빛이 비추었다. 그 빛은 두 사람의 길 위에 놓인 운명을 예고하듯이 서늘하고도 눈부셨다. 밤이 깊었다. 김석연과 철화는 어둠 속에서 몸을 낮췄다. 지금 이때다. 석염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단호했다. 그는 검은 두루마기를 여미며 철안에게 고개를 끄덕였다. 도련님, 이 안에는 백성의 곡식을 빼앗은 장부가 있을 것입니다. 그걸 세상 앞에 드러내야 한다. 석염은 작은 숨을 내쉬었다. 오늘 밤 이 고을의 하늘은 붉게 몰들겠지만 그 불길은 정의의 불이 되어야 한다. 그들은 담을 넘어 관아 안으로 들어갔다. 기름 등잔이 희미하게 빛나는 복도를 지나 서구 문 앞에 다다랐다. 철안이 봉끝으로 자물쇠를 툭 치자 잠금쇠가 부서졌다. 조경이! 사겸은 안으로 들어가 장부를 펼쳤다. 수많은 이름들, 세금을 두세 배로 부풀린 기록, 거짓 서명, 그리고 죽은 자의 이름까지. 그는 입술을 깨물었다. 김재원, 이 자는 백성을 도적질한 자가 아니라 하늘을 속인 자다. 그 순간 복도 끝에서 발소리가 들렸다. 누구냐? 아전들의 함성, 칼의 반짝임. 석염이 장부를 틈에 안았다. 철환! 알겠습니다. 철환이 봉을 들고 앞으로 나섰다. 바람의 봉객! 그의 외침과 함께 봉이 허공을 그었다. 바람이 일었다. 횃불이 꺼지고 먼지가 일며 적들의 시야가 흔들렸다. 봉이 돌자 쇠와 쇠가 부딪히는 소리 대신 바람의 울림이 들렸다.
사람들은 넘어지고 화살은 빗나갔다. 도련님, 어서 나가십시오. 함께 간다. 두 사람은 불빛 속으로 달려나왔다. 그때 관아 안쪽에서 불길이 커졌다. 누군가가 기름을 부은 것이다. 놈들을 태워라! 김재원의 목소리가 들렸다. 석염이 외쳤다. 조정의 명을 받은 암행어사 김석염이다. 감히 백성을 도탄에 빠뜨린 자 그 죄를 알라! 김재원은 피씩 웃었다. 어사 나부랭이, 그 입을 다물라! 그의 손짓과 함께 수십 명의 무사가 달려들었다. 철안의 봉이 휘둘러졌다. 바람이 회오리처럼 일었다. 봉끝이 불길을 가르고 불꽃이 흩어졌다. 석염은 불속을 뚫고 김재원에게 다가갔다. 석염은 백성의 눈물이 곧 하늘의 뜻이다. 라고 말하니 김재원이 말한다. 그 뜻이 나를 심판할 수 있을 것 같으냐? 그의 손에 들린 활시위가 팽팽히 당겨졌다. 순간 철환이 몸을 단졌다. 화살이 그의 어깨를 꿰뚫었다. 피가 터졌다. 그러나 그는 웃었다. 바람은 멈추지 않습니다. 그 말과 함께 봉이 날아가 활을 부러뜨렸다. 불길이 일었고 천둥이 치며 비가 쏟아졌다. 그 빛 속에서 김재원이 무릎을 꿇었다. 김재원, 그 죄를 고하노라. 파직이다. 석염의 목소리가 천둥처럼 울려 퍼졌다. 백성들의 탄식이 곧 함성으로 변했다. 비가 모든 불을 삼켰다. 연기 속에서 두 사람은 서 있었다. 봉은 부러져 있었지만 바람은 여전히 그들의 곁에 있었다.